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또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초공을 들이니라. 르우벨 아들 수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소를 빼앗으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한 우리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국가를 강력하게 세웠습니다. 이때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은 1절에 블레셋, 2절에 모압, 3절, 4절, 8절에 소바, 또 5절부터 8절에 다메섹 아람, 또 뒤에 13, 14절에 에돔, 이렇게 5개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정복 전쟁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직후부터 대략 13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들을 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이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군사적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의 손길,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도우시는 그 모든 복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노아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그 하란에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12아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왜?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나이 많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역사를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모든 일들이 은혜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을 받고 모압과 소바, 아람, 하맛, 에돔을 쳐서 이기고 명성을 떨치는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그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도 물론 용맹하고 군대를 잘 지휘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후에 이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전에 사무엘하 6장부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모시고 오다가 잘못해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모두 두려워 떨 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그 언약궤를 모셔서 그 집에 있는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많은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린 믿음, 초보적인 믿음은 예수를 믿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은 내 가진 것을 포기합니다. 나눠줍니다. 기꺼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지요. 어찌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눈다는 것이 뭐예요? 나눈다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떡 2개, 이거 내가 다 먹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나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에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저 라오스에 괌에 필리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옷과 신발을 선물하고 사서 고생을 해요.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물질을 손에 버는 것을 기쁘게 해.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모두가 두려워할 때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어. 그것을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이번에는 율법에 기록된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채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앞에 찬양대와 악기 가진 자들을 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온 예루살렘의 백성과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그 나라의 중심에 모셨어요.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왕으로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런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모셔져 있는 것을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제 내 아들들 중에서 하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래도 그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어여삐 보시고 그 다윗의 왕위와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6장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다윗을 이기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함께 하지면 않으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일이 있었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감동하시도록 해봅시다. 그 후에 다윗이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전쟁을 벌이는데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구와 싸우든지 싸워 이겼어.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들은 연초에 정보로 오는 사람들에게 금년에 당신은 동쪽으로 가시오, 금년에 당신은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방해를 얘기해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는 wherever,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에 가든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지 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또 재물을 얻게 하시면 그걸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은혜를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호의이고 은총이었지만 다윗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금년 한 해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생활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어디냐, 어떤 나라냐, 무엇이냐,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람을 만나든지 모압을 만나든지 암몬을 만나든지 블레셋을 만나든지 아말렉을 만나든지 소바를 만나든지 에돔을 만나든지 어떤 상대냐, 그 상대가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성패가 달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부터 나오느니라. 그 다음 6절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어요. 아무리 인간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 일을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금년 2025년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새해 벽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갈망합니다. 저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저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감동시켜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봅시다. 하나님 감동하시도록 금년 한 해 주일 성수합시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믿습니다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봅시다. 힘닿는 대로 기도 생활, 봉사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은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은혜의 사람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주일 예배에,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가득 가져와서 은혜를 이렇게 풀어요. 하늘교회가 어느 나라에 비전 트립을 가거나 여러분 수련회를 가거나 거기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와서 그곳에 쏟아 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금요 기도 시간에 많은 수가 모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 강남에서 나오는 젊은 권사님이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그 금요일 오전 시간에 거기 젊은 권사님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추운 날씨에 멀리서 차 타고 시장을 걸어서 올라와서 참석하는 그 젊은 권사님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또 하늘교회 오신 지 오래되지 않은 권사님이 매번 기도의 시간에 부지런히 달려나와서 참석하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하늘교회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늘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 은혜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 각자가 은혜의 사람들이 되면은 우리 하늘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들 모두가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맞이했는데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무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큰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큰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무한공항에 내리던 비행기가 폭발을 해서 뜻밖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가시밭길 사망 넘치는 골짜기를 걸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이 많고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평화로워지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막혀있던 물길들이 다 열려져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는데 난관이 많아요. 장애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장애물 좀 치워주세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장애물 치워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날 꿈속에 그 허드슨 테일러가 탄 배가 강물을 내려가는데 저 앞에 아주 삐죽하게 생긴 그런 바위들, 장애물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강물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강물이 그 장애물을 다 덮게 해서 배가 그 위로 넘어서 안전하게 항해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 세상의 어떤 장애물과 파도를 그 위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슬픔과 괴로움으로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죽을 일을 만나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금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아멘.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미국 달라스 세미한 교회 이름이 세미한 교회, 그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5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활발하고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목회하면서 그 아이를 기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처음에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감사했는데 막 너무 힘드니까 감사한 마음도 없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막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그 미국에는 아이들 집에 못 두니까 다 데리고 갔어요. 큰 집이에요. 방이 많고 거실이 3개나 되는 큰 집에 이제 신방을 가서 1층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대화를 좀 나누는데 2층에서 꽝 하는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른들이 뛰어 올라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총으로 이렇게 맞추는 이제 그런 게임을 했는데, 근데 그 집 주인이 진짜 사슴 잡는 장총을 딱 장전을 해서 거기다 뒀던 거예요. 그 집 주인 아들이 딱 들고서 쏜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또 신나가지고 쏴 그런데 빵 하고 방아쇠를 당겨요.
그런데 그 총을 쏜 아이가 4살이에요.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 총을 뻥 쏘는데 이 총이 총구가 다른 데로 이렇게 가. 그래가지고 그 총알들이 산탄총인데 20발짜리 산탄총이 목사님 아들에게 한 방도 안 맞고 옆으로 해서 벽을 뚫고 화약 연기가 가더라. 목사님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영광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아, 너 살아줘서 고맙다. 붙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그 아들에 대한 그 불만, 불평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들의 존재 자체가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들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불평스러운 것들도 다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로 충만하여 삽시다. 그 은혜로 다윗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이든 이기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질병과 환난을 뛰어넘읍시다. 그리고 그날마다 참 넘치는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저희들이 살 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옵소서. 사업과 직장, 건강,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하늘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